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도 그렇고 처음부터 뭐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찬성을 했습니다. 사울도 모든 사람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우리의 어떤 상식과 이런 거에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하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했을 때 처음과는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자리 혹은 어떤 굉장한 부담감, 압박을 가지는 자리에 가게 되면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 사람을 잡아먹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애초에 왕의 상이 있는 건가?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물론 좀 더 잘 맞는 성향과 그거에 합당한 능력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왕이나 대통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그 왕으로서의 능력과 멘탈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쉽게 표현해서 그 뒤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뒤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다른 거냐인 거죠. 다른 거라는 거는 다른 신일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인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그 뒤에 있는 거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 뒤에 있는 것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오게 됩니다. 만약에 돈으로 어떤 자리에 올랐다. 그러면 돈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맥으로 어떤 자리에 올랐다. 그 인맥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뒤에 있는 게 하나님이면 하나님한테 문제가 생길 리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고 정신이 나간 것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난 뒤 시작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이때부터 사울은 이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도 사울이 정상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한 국가의 멸망의 위기에서 한 소년에게 그 국가의 명운을 맡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린애 하나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깁니다. 이 말을 믿고 자기의 모든 그 갑옷과 이런 거를 주고 그한테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런 상태예요. 멘탈이 나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그게 소년이의 말이라도 믿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의 뒤에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것이지만 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상황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있는 거, 믿고 있는 거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비판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저는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내 능력으로 버거운 일들도 생깁니다. 때로는 이게 내 자리가 맞나? 이게 내 소명이 맞나? 이런 의문들이 들기도 하고 더 못 버티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더 그렇습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이게 진짜 내 소명이 맞나? 이게 내 비전인가? 이런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처럼 그 엄청난 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지언정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압박을 받는다면 사실 우리도 맨정신을 유지하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내 안에 싹 틀 때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가, 이게 내 소명인가, 이런 내 존재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뒤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우리 뒤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버거울 때, 또 두려울 때, 의심이 들 때 그때가 기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나를 통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일을 허락하실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1대1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길이 맞는 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힘드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거를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내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이미 알고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포커스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체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내 거짓자를 부인하고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거를 가장 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음 왕으로 다윗을 찍으셨죠. 그게 다윗의 소명이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단 한 번도 그 소명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목표가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미 이 사울을 패한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울을 빨리 죽이는 게 합당한 결정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이고 맞는 선택이 되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비전,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 비전, 내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부하들이 뭐 자기한테 실망을 하든 어떻게 평가를 하든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 거짓자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 일이 내 소명에 맞나, 내가 있을 곳이 맞나 고민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비워드리고 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고 나는 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알고 매 순간 나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헤븐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앞에 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신다, 나는 통로다,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그 어떤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걸 뭐 제한한다거나 멈춘다거나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져오는 게 다윗이 뭐 자기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소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짓고 법궤도 가져오고 이건 전혀 개인의 욕심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법궤를 내가 가져온다고 해서 내가 뭐 복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 갈망,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 전에도 그랬고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것은 왜 안 물어봤을까요?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답을 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이건 다윗의 개인의 욕심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당연히 좋은 일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져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소들이 갑자기 날뛰고 그것을 우사라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윗은 이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는 멈춥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되게 좀 다윗이 비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사가 손을 대서 죽으니까 무서우니까 일단 거기 저 오베데돔의 집에 좀 둬라 이렇게 하고 좀 몇 달 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다시 가져왔다. 이 오베데돔을 방패막이로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자기의 의로 자기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궤를 가져온 것은 맞죠.
근데 웃사가 죽으니까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뭐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바로 캐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뭐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습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누가 봐도 좋은 거고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때 깨달았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처음에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죠.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 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진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예전처럼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에 순종합니다. 누가 봐도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에도 그것조차도 내가 주체가 되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안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이상하게 봐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자기의 어떤 감정에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그 뜻을 꺾었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성숙했고 처음에 그 여호와의 궤를 가져올 때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성전을 짓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고 더 큰 축복과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의 여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솔로몬이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고 배도를 했음에도 아무 그 영향이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지 않으시고 죽는 날까지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규례에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본질은 그거예요.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거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하면 당연히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것조차도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일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비우는 거, 나를 포기하는 거, 그것 단 한 가지뿐입니다. 이게 좋은 일이고 누가 봐도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를 알고 매일의 삶에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헤브니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게 내 소명이 맞나, 내 비전이 맞나를 고민합니다. 근데 내 소명, 내 비전은 내가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지금 내 생각과 거짓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느냐, 이것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내 비전이 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보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또한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정말 순종함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우리 헤브니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